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주 하나님 넓고 그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맺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맺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맺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맺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10면에 있는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이를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다시 안양에 많은 확진자를 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시청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그의 인생을 보호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상을 시청하는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인도해 주시고 복 내려주시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고전 문학 중에 심청전이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시듯이 심청이는 소문난 효녀입니다. 심청이의 아버지 신봉사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입니다. 하루는 앞이 보이지 않아 다리에서 그만 발을 헛디뎌 강물에 빠집니다. 지나가던 스님의 도움으로 건짐을 받았는데 공양미 300석만 봉양하면 눈이 떠질 거라는 정보를 얻습니다. 그러면 신봉사는 공양미 300석을 바쳐서 정말로 눈이 떠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뺑덕 어멈의 돌봄으로 눈이 떠졌을까요?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인당수에 빠져 죽은 줄 알았던 심청이가 살아 돌아와 그 사랑하는 딸 심청이를 보려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한마디로 무남 동녀 외동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우리의 감겨진 눈을 뜨게 만듭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 그 사랑은 회복의 사랑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회복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왕국을 세우고 훗날 신앙이 변절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여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포로 신분에서 자유민으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포로가 되어 하늘 끝까지 추방되었을지라도 4절 말씀입니다. 쫓겨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그 다음에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가 쫓아낼 가나안 7족속에게는 절대로 이런 언약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7족속은 추방당하면 그곳으로 끝입니다. 돌아올 수 없습니다.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가나안 땅으로 복귀한다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인간 역사에서 사라지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향해 변심했을지라도 잠깐의 심판 기간이 끝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특권은 어떤 민족도 역사상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사랑입니다. 신명기 7장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에서 가장 숫자가 적고 가장 미비하고 약소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거스르고 불순종했습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회복의 사랑은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눈을 뜨게 만듭니다. 그 회복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회복의 사랑에 잠들어 있는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가슴 벅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철학사에 보면 2차 대전 이후로 맹목적으로 신뢰하던 주체적 인간 이성에 대해서 불신하는 철학 사조가 생겼습니다. 이성을 가진 인간이 홀로코스트를 일으키고 눈 깜짝하지 않고 사람을 학대하고 죽이는 참상 앞에서 가장 먼저 철학자들이 반성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유대인 철학자 자크 데리다입니다. 그는 칸트와 니체를 이어서 하이데거까지 인간 이성을 긍정적으로 여기던 모든 철학을 해체하였기에 그의 철학을 해체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데리다의 해체주의는 맹목적인 파괴를 뜻하지 않습니다. 최종 인류애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데리다는 기록을 남긴 검정색의 글씨 외에 하얀색 여백에 주목했습니다. 사상이 담긴 검정색의 글씨를 해체하면 하얀색의 여백에 진짜 옳고 참된 철학이 남았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운 말로 그것을 차연이라고 합니다. 차연. 그런데 모든 철학 사조와 종교 문화와 과학과 경제 문명을 해체하다가 그는 그의 인생 말년에 이르러서 유대 기독교주의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 기독교주의에만 진정한 하나님의 환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그는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데리다의 주장처럼 신명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해체한다면 그들의 선민의식도 사라지고 그들의 가나안 땅 정복전쟁, 아브라함 종교, 또 그의 모든 그런 시오니즘 모든 것을 해체하고 남은 에센스는 바로 신명기 7장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정체성만 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래서 이 가장 적은 민족, 가장 불쌍한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잠시 잠깐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의 사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영혼의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살아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를 통해 깨닫게 되는 우리의 영혼을 뜨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그 사랑은 우리를 깨어있게 만드는 신앙입니다. 깨어있게 만드는 신앙. 신명기 30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다윗의 길을 걸어간 대표로 남유다의 왕 요시아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에 의하면 요시아 왕은 8살의 왕위에 등극하여 제위 18년째에 예루살렘 성전 보수 공사에 돌입합니다.
부서진 성전을 수리하다가 때마침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 한 권을 발견하는데 그 책 한 권 때문에 남유다 왕국 전체의 신앙 개혁 운동이 발발합니다. 그럼 그 율법책은 무슨 책이겠습니까? 바로 신명기입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신명기 12장에서 26장, 28장을 담은 신명기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신명기 말씀은 그들을 정신 차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두 개의 큰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 전통이며 이 제사장 전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전통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좋아하시는 하나님, 예배만 잘 드리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전통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즐겨하는 전통입니다. 다른 하나의 전통은 신명기 전통입니다. 신명기 전통은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주로 예언자, 선지자들이 강조한 전통입니다. 주로 이사야, 예레미야, 요시야 왕의 신명기 전통의 길에 서 있습니다. 교회도 비슷합니다. 교회도 보면 이 제사장적 신앙에 집중하는 분들은 예배를 강조하고 신명기의 예언자적 전통에 집중하는 분들은 교회의 개혁, 선교 이런 것들, 사회개혁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방황할 때마다 등장한 거룩한 하나님의 정신 차리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을 배교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그들의 영혼이 정신 차리도록 늘 촉구했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을 등진 그들이 다시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청종하고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만들고 9절 10절 말씀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깨어있게 하는 사랑, 정신 차리게 만드는 사랑,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명기에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영상 예배에 익숙해져서 교회에 나오는데 게을러졌다면, 이제는 아예 영상으로도 예배를 참여하지 않는다면,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단지 관람하는 시청자로 변질됐다면, 영상 예배를 끝까지 참여하지 못하고 조금만 지루해져도 영상 보기를 주저한다면 우리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정신 차리게 만드는 그 사랑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대면으로 드리던 새벽 예배 때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예화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예화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920년대 현진건 작가가 쓴 비사감과 러브레터라는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여학생 기숙사를 관리하는 비사감은 매우 엄격합니다. 특히 남학생들이 기숙사 여학생들에게 보낸 러브레터는 어김없이 압수해버립니다. 여학생 가족 중에 혹시 친오빠나 친척 오빠가 있다 할지라도 기숙사 면회를 철저하게 금지할 정도로 이성교제라고 하면 치를 떨며 감독하는 비사감이 있습니다. 비사감은 아직 결혼을 못한 나이 많은 싱글 여성입니다. 하루는 한밤중에 연애하는 남녀의 소리가 복도에서 들립니다. 여학생 몇 명이 남녀의 이 애정 행각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몰래 찾아가 보니 그곳은 다름 아닌 비사감의 사무실입니다. 알고 보니 비사감은 그간 여학생들에게 압수한 러브레터를 혼자 남몰래 탐독하는 그런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혼자서 편지 속 남학생과 여학생 역할을 번갈아 가며 목소리까지 바꿔가며 역할극을 하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염탐하던 한 여학생은 매우 당황해하고 다른 여학생은 비사감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하고 마지막 학생은 비사감이 불쌍하다고 말하며 이야기하며 소설은 끝맺음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표독스럽고 냉철한 비사감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비사감의 이중성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그 누구도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사랑이 흘러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그 사랑이 우리를 깨어나게 만들고 그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며 영적, 육적, 물질적, 관계적으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에 깨어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두렵고 사람과 마주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곳에도 이제 게을러졌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여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역사하도록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며 그 사랑을 묵상하여 풍성해진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사랑을 공급받아 그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의 영혼이 눈을 떨어서 회복하여 오늘 하루도 제대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1339 기도문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생활 방역 등에 온 국민이 잘 참여하여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게 하시고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학교 교육 정상화 또 입시생들을 특별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료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상공인들 경제적 회복이 있게 하시며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하나님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건설되게 해주시옵소서. 조기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속히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힘들고 괴로워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곤란해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부의 다양한 경제정책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전 세계 재앙 속에서 더욱 부국강병하는 내 나라 내 조국 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실직이 아버지 예상되고 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이 어려워진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국리를 여겨주시옵소서. 질병의 확산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이 시대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하고 가난한 우리 마음에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께서 버거운 오늘의 인생을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를 손을 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서 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서 속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속히 건강하고 평범했던 일상으로 되돌아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깨어있고 예배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과 우리 조국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온 교우들이 예배자의 본문과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답답한 마음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체가 드러난 이단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며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칭찬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고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모든 교우들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의 열정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고 선교사님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선교가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우님들 질병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치유의 날개 그들 안에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일터를 안전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사태로 인해 정체가 탄로난 신천지의 기세가 꺾여 사라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신천지에 미혹된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게 하시고 이 땅에 건강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속히 주장해
해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부터 신천지로 인해 발생한 문제보다는 교회에 대한 원망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을 공로에 대해서는 언론은 감추고 있고 비난받을 점들만 부풀려 보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독생 성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지켜보호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이 주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신천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덕망을 높여드릴 수 있는 천국의 메신저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교적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열방에서 소금과 빛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선교 사역이 꽃을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조국의 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여 정부로부터 원하는 다양한 협조 방침에 따라서 세상의 모범이 되는 우리 조국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특히 계획하고 수립한 모든 계획을 뒤로 물어야 하는 이 땅의 젊은이들, 입시생들, 수험생들, 고시생들 하나님 국민을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평강으로 안위해 주시고 영상 예배를 시청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혹시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게을러지고 무뎌져 있다면 잠들어 있는 우리가 다시 깨어나도록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